으로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원컨대는 사랑하는 아버지 권다니엘 총장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쾌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날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친히 아버지 환부를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 천국을 아버지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가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옆에서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늘 우리가 동행하고 같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대신 여기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전제 부분이에요. 앞에 것을 했을 때 준다는 뜻이지 앞에 것 않고서 무조건 준다는 뜻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앞에 있는 것들 권세를 받았는가, 아니면 제자를 삼았는가, 아니면 세례를 주었는가, 또 가르쳐 지키게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죠.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겠다. 항상 같이 있겠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2024년도가 이제는 조금 지났죠. 근데 구정이 조금 며칠 남았는데 구정 올해 우리 새 소망교회는 어떤 것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라는 건 영어로 with라는 말이거든요. together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하마르라는 뜻이에요. 하바르. 헬라어로는 프레오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의미는 함께 묶다, 연결하다, 결합하다, 뗄 수 없다, 딱 붙다, 명세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라는 요새 한국에는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총선이라고 하죠. 총선 선거에 그 벽 뽑으면 누구와 함께 이런 게 많아요. 윤석열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이 함께가 많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이분들은 더 큰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놓고 함께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의 공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전파하고 사람을 돌보시고 돌봐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늘 주님께서는 주님과 하나님과 사실 삼일체에서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님은 성자고 성령은 성신이잖아요. 삼일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늘 동행하냐면 하나님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단도 물러납니다. 아멘. 살아보니까요. 사단이 역사가 많더라고요. 함께 하는데 좋은 사람과 같이 만나야 되는데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하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같이 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큰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사람에게 중요한 복 중에 큰 복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 만나면 그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래서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러잖아요. 저는 내가 보기에는 그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은수저도 아닌 것 같고 동수저쯤 될 것 같다. 왜냐면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게 동의 정도 될 건데 금수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 대기업의 자녀 좀 돼야 금수저일 텐데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됐든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출세가 빨라지죠. 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생님을 잘 만나면 또 좋은 가이드가 돼갖고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난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나쁜 배우자 맨날 싸우는 배우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좋은 배우자. 선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죠. 어떻게 됐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어떤 사이비 종교를 내가 연구를 했는데 저는 교회 제가 2단 전문가거든요. 2단 전문가예요 제가. 2단을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에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2단 전문회에서 거의 4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2단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사람 2단인가 저 교회가 2단인가 이걸 내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섭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교축에 2단 회의를 하는데 거의 한 40명 모여요. 각 교단 대표가 모여요. 저는 성결교회 대표로 가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신천지에서 2단 감별사 물러라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 있어요. 그러면서 막 2단 감별사들 너희들이나 제대로 해라. 뭐 한기총 2단이다 거꾸로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교회가 2단인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 40명이 예수님 있으니까요. 한국판 예수님. 그래서 2단을 내가 연구를 하는데 목사님을 우리가 2단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2단 된 거예요. 한기총 거기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 거기가 거의 40만 된대 지금. 내가 그걸 연구해가고 막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 뭐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제가 이제 연구해갖고 교회에서 세미나를 그동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간 거예요. 통일교도 여기다가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 이렇게 딱 붙였기 때문에 장로교인지 통일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통일교인지 장로교인지 통일교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 개혁측인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만나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돼갖고 아이들을 성착지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 인터넷에 막 올라가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돼. 2단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룹으로 그냥 혼숙도 하게 막 별게 만드는 이상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교회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킨다고. 그 사람이 거기 자기네 교회 오면 서울대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낸다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 어린아이를 보내는데 그쪽에 한 간증하는 걸 보니까 큰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그 교회 가면 서울대학도 가고 미국에 유학한다고 하니까 아이를 보내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안 보내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붙잡고 있어요. 안 보내주고 못된 일 다 했어 거기서.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잘 가야 돼요. 이 새소망교회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 잘하죠? 목사님 그렇죠? 여기 목사님들 많고 그러신데 참 잘 오신 거예요. 교회 잘못 갔다가 나쁜 말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목회자를 만나.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잘 만나야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주님과 같이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느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은 자여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그래서 내겐 주밖에 없네라는 이제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있으면 만사형통해요. 만사형통. 주님을 떠나서 자꾸 이상한 일들 가고 세상 길로 잘못 길을 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는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이 노래 중에서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행. 최성수인가요? 네, 그 사람 그 노래를 내가 옛날에 참 좋아했어요. 유행가지만은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올해 한 30년 했거든요. 해다면 학생들이 뭐 어디 교수님 갑시다 그러면 그 노래방 가면 여기는 가라오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한국은 가라오케라는 말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 가면 막 이런 노래나 저런 노래 신학생들도 이런 노래 저런 다 불러요. 근데 저는 그 동행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동행 같이 가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누구와 같이?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자 그런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간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성령님과 같이 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했을 때 우리는 크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축복이면 축복, blessing이 축복이 오거든요. 이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with God. 하나님 with God. 하나님과 나랑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아주 힘이 납니다. 저는 형제가 아니라 구남매예요. 제가 많죠. 그래서 동네에서 싸우다 내가 진다 그러면 형님이 와서 막 말려줘요. 형님이 또 오기만 하면 막 애들이 막 도망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형님이야. 동네에서 누가 와도 끔찍 못해. 어린 시절에서는 어린 아이가 부모님만 있으면 힘이 나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계시면 든든해져. 부모님은 자녀가 있으면 또 든든합니다. 자녀 때문에 든든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지금 여기 얼바인에 사는데 딸은 이쪽 살고요. 근데 아들 보면 남자아이가 든든하더라고요. 딸 보니까 딸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귀엽고 그냥 다 큰 아이지만 이 보면 든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안하다는 얘기죠. 컴포터블이죠. 아주 편안하죠. 아들만 뭐 편안하고 또 딸을 보면 편안하고 선수는 코치와 감독을 보면 편안해야 돼요. 코치와 감독이 너무 세게 하면 그냥 주눅이 잘 못하잖아요. 여기서 항상 내가 너와 항상 always라는 영어를 always 항상 같이 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나 부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할 것 없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always 하나님과 같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셔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에버레스트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았잖아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잘되는 축복이 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에 보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이렇게 주님과 가면은 같이 가면 축복이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면은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purpose, 인생의 어떤 고울이 생겨요. 예수님과 같이 사면 삶에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이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 CT에서 여기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인생관이 바뀌어서 선교사로 가신 분, 인생이 바뀌어서 목회하신 분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간증하는데 보면 야 그 예수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을 때는 완전 세상 사람이야. 근데 예수와 같이 사니까 목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해외를 선교사하고 목회를 가고 뭐 군인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죠. 이런 걸 볼 때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까지 함께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제자, 디사이플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들 된 사람에게 이런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자들 제자가 없으면 언제까지 예수님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제자 속에 제자가 돼야 돼. 우리가 디사이플링 처치라고 하잖아요. 제자 훈련된 교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이 교회도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제가 교회 성장을 가르치거든요. 신학생들한테 30년을 교회 성장을 가르쳤어요. 목사님 많이 가르쳤죠? 30년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이걸 연구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조사하고 인터넷 조사하고. 제가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공부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도 무디 뭐 거기 그다음에 뭐 여러 거기 그 교회 같은 데 가고 뭐 시카고도 가고 뭐 또 여기 텍사스도 뭐 가고 하여튼 교회 성장하고 여기 가끔 어디 가냐면 새들백 교회 가거든요. 새들백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세계적인 대책인데 그 아주 유명한 책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요. 그걸 영어로 읽어서 써서 보내와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 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봤더니 다들 뭐냐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키더라고요. 제자 훈련이 디사이플 이제 훈련 트레이닝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3년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도라고 하죠. 아포스토리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같이 동행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사람, 거기 가끔 삐딱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언제까지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언제까지나 같이 있겠다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소천원 후에 요단강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못 가지만 여호수아를 보내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부터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끝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손석원 누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겠다.
참 대단한 멋있는 이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죠. 요셉 얘기를 보면 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야곱의 12제자 중에 아들 중에 꿈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형이 팔려가. 참 형도 참 이상한 형들이야. 동생을 그냥 팔아버리다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팔아서 자꾸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해요. 종살이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형들이 흉년돼서 가뭄이 되니까 찾아오잖아요. 애국까지 찾아오는데 이제 동생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신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지금 종을 팔았는데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겁나지 말라. 내가 총리니까 겁나지 말라. 당신들이 이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서 나한테 간 것이지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다. 야, 이런 동생이 있다니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 뻔때려 보여야 되겠다. 나를 팔아먹어? 너희들이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이 뻔때려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국무총리니까 그냥 저놈도 그때는 좀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때려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이 총리가 된 후에 그 사람이 110년까지 살았는데요. 그 연도를 쭉 보니까 부모가 사는 게 17년이에요. 그 다음 종살이가 13년, 총리 된 후에 14년, 흉년이 7년, 그 다음 풍년이 7년, 형통한 생활이 66년이더라고요. 야,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66년 동안 형통한 생활을 했어. 누가?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여호와가 같이 있어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본다면 프라스퍼라고 해요. 프라스퍼. 번영한다 들어보세요. 번영한다 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자라크라는 말이에요. 자라크.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말로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라크라는 말 찾아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을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또 건너가다 그런 뜻이에요. 장애물을 건너가는 게 형통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서 자그마치 살았던 이제 요셉이 자그마치 66년 동안 형통했다고 하는데, 이게 형통한 그 장애물 다 그냥 벗어나는 거죠. 장애물 이겨나가는 거죠. 요걸 보세요. 요번 고난이 얼마나 심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집, 모든 것이 다 죽어갔는데도 요번 고난 속에서 승리했잖아요. 다니엘,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의 분명한 의지력이 있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거절했잖아요. 생활 속에서 늘 삶이 어떤 구성과 더불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이 아주 철저했죠. 맡겨진 철저를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총장님, 권다니엘 총장님 믿음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실 것 같아. 여태까지도 같이 하셨는데 권다니엘 목사님 딱 보면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죠?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전화도 저한테 자주 하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런 분 같은 분 있기에 새소망 교회 있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신학교가 있지 않겠는가. 아무나 신학교라는 게 아무나 교회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교회 개척 교회를 해봤어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텍사스에서 또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그게 아니 저 어디 갑자기 생각하는데 켄터키에 갑자기 생각했는데 내가 켄터키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우리 교인이 미국 사람이 반이에요. 한국 사람은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해야 돼요. 영어 못하는 영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켄터키를 목회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조금 미지근해 사람. 한국 분들은 부인은 한국 사람이 한국 분들은 열심히 해요. 막 한국식이야. 근데 이걸 보면서 야참 그 대신 둘이 믹스가 잘 되는 거죠. 믿음이 열정적인 행정. 예를 들면 새벽기도도 있는 미국 사람 새벽기도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새벽기도 있고 구역예배 있고 뭐다 있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어도 늘 포근하고 잔잔하고 이게 아주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기서 좀 요셉도 형통했다는 게 형통은 늘 어려움을 극복해 다니는 뜻이거든요. 건너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가고 봉사했다고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보내시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거기서 이제 관리 집사로서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는 청지기 노릇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동행한다고 가만히 하나님 은혜 받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동행이 끝이 아니에요. 동행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주고받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미국의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또 당첨금으로 1억 1,300만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1,130억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갖고 로또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113억을 11조를 냈어. 이 잭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잭이 그걸로 끝나면 11조 내갖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데 믿음 생활 안 했어. 않고 뭐냐면은 스트립쇼에 가서 출입대하고 도박에 빠져서 음주운전했고 그 손녀딸이 그 다음에는 손녀딸이 15살만 손녀딸이 있는데 매주 500만 달러를 가지고 용돈을 사용했고 그건 마약도 하고 손녀가 결국에는 17세에 된 손녀가 마약을 하고 결국 죽었어요. 왜 뭐냐면 이 로또를 받아서 결국은 가족이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미국에 이게 로또 받은 사람이 쭉 조사해 보면요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여러분 로또 안 맞기를 바랍니다. 로또 받았다고 돈 많이 생겼다고 잘 살 거죠. 그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 타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있는 데가 현재 은혜가 족하다 하잖아요. 현재 있는 그대로 사셔 그냥. 그 대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말씀 속에 살고 그러면 그냥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번영. 아까 형통이라는 말이 프라스퍼라거든요. 번영한다는 뜻이 프라스퍼. 점진적으로 번영한다 그 뜻이거든요. 번영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번영해야 돼요. 커야 나가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발전대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제가 교회 성장을 오래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작년보다 올해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는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 신앙도 나눠야 되고 재정도 나와야 되고 교인도 나와야 되고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루스가 되거든요. 처치그로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디크라인 되면 안 돼. 디크라인 되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조금이라도 겉으로 안 나타나도 내 쪽으로 이노마인드 내 쪽에 내 마음이라도 뭔가 발전돼 가야 돼요. 작년보다 2023년도보다는 지금 2024년도 무엇인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조화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른쪽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 했잖아요. 낙원. 우리가 늘 낙원에 있는 같은 마음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하면 가족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고 되고 이웃과도 나눠주고 국가도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더 좋은 올해 2024년도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여러분 늘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요 예수님이 돌아오리. 이 예수님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두드리는데 우리가 뭐 마음의 문을 하자고 맨날 그냥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넣고 성경도 있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크리스천과 교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욥도 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해서 큰 주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교 요한학교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난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예수님의 아버지 참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 나이다. 아멘.